내용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숭배의 그 심각성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들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이 구름과 바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상징합니다. 또 그 만나, 여기 본문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3절 내용이에요. 신령한 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석이에요. 반석, 신령한 반석. 그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곧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반석, 생명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그리고 믿음의 반석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사죄를 베풀어 주신 사죄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영광의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멸망받은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본보기가 되었대요. 거울이 되었대요.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본보기가 돼요. 6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다 행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또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이게 5절에서 10절의 쭉 내용입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7절 말씀에 우상숭배하고, 또 8절에 간음을 행했대요. 그들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하나님께서 23,000명을 내리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우상숭배, 또 하나님 미워하는 것, 이런 심각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는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들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또 뱀에게 물려 죽었고 하나님은 원망불평하고 간음하고 그러지 말자.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나? 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보기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 내용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감사가 기본이다. 이 내용이에요.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본보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우리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멸망당하고 또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여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또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묵묵히 참고 견디며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후퇴하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가야 돼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많이 죽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왜 죽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다 하고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본보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후세대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말세지마를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의 표지판이에요. 경고. 그래서 이 경고의 표지판을 무시하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렇죠? 죽습니다. 옥상에 22,000V 고압 접근 금지.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걸 무시하고 페인트 칠 작업을 하고 들어갔다 사람이 막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멸망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록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본보기로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본보기의 말씀, 시범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딱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대요. 가증스럽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또 11절 말씀에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시범 케이스.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붙잡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가지의 말씀을 받았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에요. 그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사단 마귀를 만나서 결국엔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멸망받고 또 순종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 여정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과, 순종한 사람의 결과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본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면은 어떻게 되죠? 뱀에게 물려요. 죽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야 하셨대요. 다수를.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또 악을 즐겨했대요. 악한 일에 동참하고 악을 즐겨하며 살았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전부 다 골라서 다 하니까. 악행한 결과.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에게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또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양된 성도,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의 말씀, 시범 케이스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순종한 모습, 불순종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후대에게 또 믿음이 증거되고 또 구원이 후대에게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본보기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 잘 믿은 모습, 또 못 믿은 모습이 그대로 다 후손들에게 다 보여져요.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고 또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생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읽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결과, 불순종한 결과가 그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해서 천국에서 10고울, 5고울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